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성경 30일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크게 정복 전쟁과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여러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한 노예들이었지만 두 번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번째 광야에서 첫 번째 광야와 똑같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출애굽 1세대를 소멸시키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언약을 재확인시킵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전쟁과 분배로 나누어집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중부, 남부, 북부 전투를 합니다. 거기서 얻은 정복한 땅이 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파별로 그 땅들을 모두 분배합니다. 그 후에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있고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음으로써 가나안 정복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서 차지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가서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져라. 네가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면, 내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면 너의 삶은, 너의 정복 전쟁은 반드시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포커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은 여리고였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라합에게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들이 이미 성을 빠져나갔다고 거짓말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라합의 고백이 뭡니까? 라합은 지금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 알리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정탐꾼은 그녀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라합에게 우리가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의 믿음은 정말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라합은 두 사람을 도망치게 합니다. 그들은 도망치면서 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정탐꾼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마도 그들은 분명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언약궤가 나아갈 때 백성들도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섰던 자리에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갖다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단가에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민족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커졌습니다.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할례를 하는 까닭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모두 다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땅의 소산물로 음식을 해먹은 다음 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의 소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직접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공격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계획이지만 그분이 군대 대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따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7째 되는 날에 기생 라합과 그 집 식구들은 모두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7바퀴를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쳐서 숨깁니다. 여리고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만 올라가서 점령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지파별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유다 지파, 세라 가족, 삽디 아들 갈미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스스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아간의 고백대로 사람들은 아간의 장막에서 훔친 물건들을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곳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매복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를 둘러서 매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호수아가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불을 놓습니다. 그 성읍에서 나는 불의 연기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간 이유는 모세가 이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세겜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부 전투가 끝난 이후에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은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주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오느라고 옷이 헤어지고 음식이 상하고 신발이 낡아졌다고 속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과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들은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약을 맺은 까닭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건드리지 않기로 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역할을 맡깁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그 소식은 아모리 족속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연합하여서 기드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급하게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은 크게 패합니다.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를 때까지 내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싸우셨음이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 싸움이었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은 도망하여서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다섯 왕을 찾아가서 죽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들이 다스리던 남쪽 지역을 점령해 나갑니다. 이렇게 남부 전투를 마무리하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전투 소식을 들은 북쪽의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읍니다. 주변의 많은 왕들이 하솔 왕의 지휘 아래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부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의 적들을 갑자기 기습합니다. 그날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북부 전투가 승리로 마감이 됩니다. 그 결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합니다.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요단 서편에서 중부, 남부, 북부 전투를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전쟁이 그쳤습니다. 물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전쟁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직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땅은 각 지파가 점령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강력한 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점령하지 못한 땅에는 그렇게 많은 적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그술과 마아갓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그 땅에서 어울려 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여호와 신앙의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요단 서편은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가 9지파 반에게 분배합니다. 이 땅에 레위 사람들의 분깃은 없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낙 자손의 그 땅을 넘보지 못할 때 갈렙만은 그 산지를 가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뜻대로 헤브론 산지를 유다 지파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던 아낙 자손을 유다 지파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여부스 족속은 이후에 다윗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표현과 같이 산다는 표현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또한 므낫세 반지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땅을 더 달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그 땅들을 개척하고 점령해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지파는 그래도 그 땅으로 나아간 반면에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점령하러 나가는 것조차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해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을 그리오면 제비를 뽑아서 나눠줄 생각이었습니다. 7지파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제 땅 분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받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모든 일이 마쳐졌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합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은 이렇습니다. 42개 더하기 6개의 도피성으로 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도 그치고 땅 분배도 마쳐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고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싸우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로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동편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냅니다. 그들은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올에서의 죄와 아간의 죄 때문에 온 회중, 여호와의 온 회중에 지금 범죄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단 동편 사람들은 제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번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입니다. 라고
증거의 의미로 제단을 쌓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는 안전합니다.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 문장을 다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이라는 표현이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에, NIV에서는 The Lord is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라합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제단은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제단입니다. 창조시대부터 지금껏 진행되어 온 하나님 나라 언약이 여기서 결정적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절정과 같은 장면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수행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금지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언약의 내용입니다. 해야 되는 명령과 하지 말아야 되는 명령을 약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혼합주의입니다. 섞이는 것입니다. 세상화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화되면, 그래서 섞여버리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만일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혼합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혼합주의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도식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을 세겜으로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역사적 서원, 언약 규정, 제재 규정, 증인 서약, 기록 및 보관과 증거의 순서입니다. 이 구조는 고대의 조약 문서의 구조와 똑같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문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서원입니다. 이 내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와 현재의 상황까지 사실을 다 근거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에 따라서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하니까 백성들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규정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바로 제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제지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들은 증인으로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바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증거를 삼습니다. 기록하고 보관하고 증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언약이 점진적으로 계속 확고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언약에 서명한 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합니다. 그리고 110세에 딥네사라에서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일을 아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를 보냈던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족장시대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거대한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엘르아살이 죽음으로써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족장 시대부터 진행되어 온 스토리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인 영토를 회복시켜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가나안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언약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구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출애굽 1세대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소멸시키시고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완성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언약을 재확인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각 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제단 사건은 좋은 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해결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만들어 놓은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입니다. 이 지역에는 가나안을 가로지르는 큰 길이 있습니다. 해안길, 왕의 대로, 그리고 산지에는 족장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길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또 가로질러서 연결시켜주는 길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문물은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상인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 만나고 흩어지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이 길 위에서 많은 전쟁이 발생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은 큰 문제를 끌어안은 채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써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